네,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1년과 2002년도에 남부민주항공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교육전사였고 고농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6년 만에 다시 남부민주항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가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남부민주항교회에 빚을 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학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학비도 사실 교회에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가장 큰 그 베이스가 남부민주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한 주께서 부르셔서 또 귀한 청년 일부 허신 예배 때 함께 귀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시는 어떤 말씀이오니 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없신도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대학 때에 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까지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공부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한 내용에 집중을 잘 하지 않고 시험 기간이 되면 밤을 새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렇게 시험을 친 아이들을 보면 대체로 성적이 나쁩니다.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대개 저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아이들이 불평하는 내용은 자신이 밤을 새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시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항의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저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저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잘 들었으면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 알 텐데 저의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자기만의 열심으로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포인트를 놓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수업 내용과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는 문제의 의도를 오해해서 시험을 잘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기 앉으신 분 중에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의 선교를 받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까닭은 에바브로디도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적인 내용과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참된 복음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강조하고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실은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 골로새 성도들을 혼란으로부터
바른 복음으로 이끌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직접 당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 에바브로 디도를 만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과 열매 맺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이미 한 형제, 한 자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져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은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별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한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의 방향과 태도와 실제적인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울러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두 번째 기도로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아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자신에게 육신을 입혀서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함께 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이 들고 맙니다. 예수께서는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자신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진노의 잔, 곧 우리의 죄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게 될 그 진노의 잔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고통스러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진노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을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할 뿐 아니라 예수께서 받지 않아도 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불합리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주어지는 그 진노의 잔을 왜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이고 손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잠깐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서 함께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은 최고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찍어주신 떡 조각을 받고 예수를 팔러 나간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간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확정되자 예수께서는 그것이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은 30세겔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은삼십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예수님의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개인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그것은 죽게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는 것은 어떤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에서 열립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열립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드러내는 열매를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죽게 합당한 삶을 살면 당연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그저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모든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생명을 낳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이 더욱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자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에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죽게 합당한 삶을 삶으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토록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 골로새 성도들이 참 생명을 얻고 참된 복된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의 영광의 힘, 곧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갑자기 신비한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충만한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러면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영광의 힘을 따르는 능력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고난이 항상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행위를 잘하고 살아도 우리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반듯하게 해도 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매우 반듯하게 살면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반듯한 행위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로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행동을 해도 세상을 향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간의 죄인됨과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참된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뿐 아니라 위협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왜 우리에게 영광의 능력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우리가 가진 생명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위협을 받을지라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이며 우리가 가진 생명이 진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곧 고난 중에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은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늘 문제에 대해서 견딤과 오래 참음이 능력이 된다는 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밝히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둘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 오히려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반응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말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꼭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산 그들에 대해서 38절 상반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더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견디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기도 내용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 중에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까? 12절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소망으로 견디어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때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두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생명과 기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 생명과 기업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 역시 생명과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기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씨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보전과 기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주는 고난과 아픔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약속, 그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고 세상에서 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소망과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그 주어진 이유를 13절과 14절은 밝힙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다또다.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이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된 까닭은 오직 그의 아들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도 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활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능력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예수께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지식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인해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이기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시험 공부는 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스스로의 열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지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놓치고 자기만의 열심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께 바르게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예수께 합당하게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포인트를 바르게 분별해야 시험을 잘 치루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예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만의 열심으로 공부하고 잘못된 결과를 받는 어리석은 학생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께 헌신한다고 착각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인정할 만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열심만으로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일이라면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갑자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하찮아 보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묵묵히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묵묵히 견디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지식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때에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에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생명과 기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차지할 때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 중에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헌신한다라고 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분명히 바르게 헌신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가진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 우리 청년 일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진정으로 예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예수께 진정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으로 인한 능력을 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 말고는 예수께 헌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예수께 헌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하게도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나 어떤 개인이나 그저 교회 자체에 헌신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 고난을 견디고 참는 능력을 힘입은 부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께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자체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기업에 대한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